2월 6일 목요일 새벽에 보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또 축복드립니다. 한파로 추운 이 새벽에 또 우리가 함께 주님 전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되었으니 이 첫 시간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과 기도와 영광 올려드려서 이 예배 올려드려가지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뜨거운 성령불 끌어안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복되고 귀한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찬송가 270장 편찾는 주님의 사랑과 찬송가 270장 편찾는 주님의 사랑과 또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통하여 이 추운 새벽에도 또 우리가 안전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시간, 장소, 공간 모든 것 허락해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추운 하루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로, 이 기도로, 이 찬양으로 주님 그 뜨거운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하루 또 이겨나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그 뜨거운 마음을 갖고 오늘 하루 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귀한 하루,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살아있는 성도님들의 기도 들어주시옵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저희들은 눈물로 기도드리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또 기도 드리오니 주님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에 우리의 신음까지도 모두 귀 기울이고 계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에 응답하여 주셨고 주님 귀한 그 응답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휘둘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우뚝 서 한 영혼 구원하는 귀한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는 인생 되기를 소원하오니 세상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하루를 사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 저희가 또 이 세상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이 밝게 향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생각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한 영혼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하는 영광을 우리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독하신 성경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0면에 있습니다. 봉독하실 성경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자 목자는 그 잃은 양을 찾으러 나가서 결국 그 한 마리를 찾아낸 뒤 어깨에 메고 돌아와 기쁨의 잔치를 벌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손익을 따지는 이 시대에 익숙해진 지금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안 되는 부분이 많을 수도 있는 비유이자 이야기입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전체로 보면 참 작은 것에 불과한 그 하나를 찾으려고 온갖 힘을 다 쓰는 것은 지금 이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그다지 현명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거기다 이 비유 속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푸른 풀밭이 멀리까지 펼쳐져서 울타리를 치고 양을 기르는 목장이 아니라 드문드문 자란 풀을 찾아 목자가 양을 이끌며
다녀야 하는 거친 황야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다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바위 계곡 아래로 그 양이 굴러 떨어졌을지, 무례에서 벗어난 그 양 한 마리가 이미 늑대에게 잡혀가지고 이리에게 잡혀가지고 잡아먹혔을지, 그 어느 것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계속해서 찾아다니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일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곳은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는 지역입니다. 건조한 지역이어가지고 그늘 아래에서 서 있으면 서늘하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그 위의 장소에서는 몸을 움직이며 활동을 하기에는 부담이 가는 뜨거운 장소라는 것입니다. 또 장시간 바깥에 있기에는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이 비유에 나오는 목자는 그런 고통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섰고, 얼마나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찾아내어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 이웃과 친구들을 불러 함께 기뻐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러한 표현으로 보면은 아마 주변 사람들을 불러서 작고 간단한 잔치를 벌이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그러나 역시 이 또한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면은 그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를 찾아 온갖 고생을 다했으니 괜히 무겁게 양을 어깨에 메고 오는 것이 아니라 몰아서 끌어서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사람을 불러 잔치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양 한 마리 때문에 괜히 고생을 했다고 그냥 투덜거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세리들과 죄인들을 가까이 한다고 불평하고 또 비난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심을 밝히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양 같은 것을 찾을 가치가 없다라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자기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오셨다고 누가복음 19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회개했을 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교가 죄인이라고 내친 자들을 오히려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준 비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잃은 생명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 잃은 자들을 찾은 기쁨 역시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칼같이 지킨다고 자부하던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서기관과 같은 율법 학자들에게는 칼 같은 비정함은 있을지언정 부드럽게 감싸 안는 사랑과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나오는 세 가지 비유,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의 비유가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잃은 것에 대한 사랑과 그것을 찾은 큰 기쁨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를 앞세운 유대교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크게 대조가 되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율법과 은혜로 대조시켰습니다. 율법이냐 아니면 은혜냐? 유대교는 끝까지 은혜를 거부하고 율법을 고집하였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율법을 넘어선 은혜를 중심으로 세계 속에 전파가 된 것입니다. 율법주의를 내세운 유대교는 철저하게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집착을 하였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규정하기 위하여 30여 가지 세부 규례를 정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가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서로들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새를 죽일 만한 크기의 돌을 드는 것,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며 새를 죽일 만한 크기의 돌을 드는 것도 일이며, 오리, 킬로로 따지면 대략 2km 이상 가는 것을 금하는 등 엄격하게 규칙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그 당시 유대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대 정통주의자들 또한 안식일에 전등 스위치를 켜는 것조차 행하지 않는다고 하며, 감기에 걸려 콧물이 날 때 수건을 주머니에서 꺼내는 것보다는 가슴에 핀으로 꽂아가지고 닦아내곤 한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율법 조합들은 당시 사람들의 삶을 규제하고 얽매여서 자유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말하는 율법을 지켜면은 의인이 되기보다는 자유롭게 사는 죄인이 되기를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잃은 양 한 마리나 또 이 다음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 탕자는 이런 율법주의에 견디지 못한 나머지 뛰쳐나간 죄인들을 비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벗어난 사람들을 모두 죄인으로 규정하면서 저 사람들은 죄인이니까 의인인 우리들은 그들과 상종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들과 같은 자리조차 같이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죄는 단순히 율법 조항을 문자대로 지키지 않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것임을 지적을 하십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의인이나 그것을 벗어난 죄인 모두가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주의자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위선을 날카롭게 지적하시고 그와 함께 그들이 겉으로는 율법을 문자대로 잘 지키지만 실상은 더 큰 죄악을 그 안에 품고 있다고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인간의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죄는 율법을 통해서 깨끗하게 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율법을 문자대로 지키면 깨끗해지고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데서 위선이 나오고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이러한 원죄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즉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문자적으로 그것들을 다 하나하나 잘 지킨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만 속죄가 될 수 있고 그 속죄를 바탕으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깨우치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은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하게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에 의한 속죄가 바로 은혜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할 죄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법이 규정하는 죄악을 모두 담당하셨기 때문에 용서되지 못할 죄인이 없으며 용납되지 못할 탕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잃은 양의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잃은 양을 찾았을 때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돈으로 계산하지 않고 같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생각을 하였습니다. 목자는 단순히 그가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가 아니라 100마리라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중요한 생명으로 생각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있던 100마리라는 숫자에서 한 마리가 빠져서 99마리가 되어버리면 이전에 비하면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한 마리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 한 마리가 빠짐으로 전체 공동체가 불완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잃어버린 이 양 한 마리는 그냥 단순히 양 한 마리가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농경시대에 힘을 더 쓰고 있었을 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랬을 때 사실 과거로 가보면은 일단 자녀는 많이 낳고 자녀를 많이 가지는 것이 힘이고 또 권력이 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많이 있는 가정이라고 해서 그 많은 자녀 중 하나쯤 잃어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많은 자녀 중일지라도 한 명이 빠지게 되면 그 가정은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많이 있을지라도 그 한 명 한 명은 결코 빠져서 안 되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잃은 양을 찾았을 때 비로소 완전한 공동체가 회복되므로 이것은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그 기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얼마나 기쁜 것인지 그 양을 메고 집으로 돌아온 것으로 모자라 친구와 이웃을 불러 잔치까지 벌였다라고
5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잃은 양을 되찾고 기쁨이 충만한 목자가 잔치를 베풀고 초대한 벗과 이웃에게 원하는 것은 나와 함께 즐기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쁨을 함께 나누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함께 잃은 양을 찾아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서로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에게도 화해 메시지를 보내어 막혔던 담을 헐고 하나가 될 수 있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등과 분쟁으로 높이 쌓아 올렸던 모든 담들을 헐어내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로 힘써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또 성도님들 모두가 잃은 양이었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찾아오셔서 구원하여서 주님 앞으로 또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그런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아직도 길을 헤매고 있는 많은 생명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기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도 없고 긍휼도 없고 냉랭한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자연을 망가뜨리고 형제 자매를 정죄하면서 혼자 의로운치 않은 위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그 사랑을 배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를 보시며 활짝 웃으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선한 목적처럼 봉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율법주의적인 그런 사고를 버리고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뜨거운 마음으로 잃어버린 모든 생명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되찾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생활이 또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또 이렇게 찾아온 2025년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 많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도 해야 될 것이고 예배도 드려야 할 것이고, 그와 함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사명은 잃어버린 이 한 양을, 어린 양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그 한 영혼, 양 한 마리를 찾는 역할을 감당하여서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서 잘하였다, 수고한 종이라고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그런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영혼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살아가는 2025년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